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가죠. 요즘 대형 교회가 아니고는 교회 안에서 20, 30대 청년들의 존재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만큼 활동도 위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청년들 역시 고립감, 소외감을 느끼기 쉽죠. 그러면서 더 활력을 잃어가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청년들 그리고 청년 사역자와 지역 교회들의 연대로 좀 끊어보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보자 해서 주례 지역의 청년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스테이란 이름 아래 뭔가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일들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최민구 목사님, 윤영준 목사님, 김지강 강도사님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냥 성함만 불러드렸거든요. 네. 예, 각자 구체적으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서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최민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금요일에 한낮의 큐티 시간 함께하고 있으시죠? 네. 네, 최민구 목사님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윤현종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교회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윤영준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에서 오셨어요. 김해교회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례은성교회 청년대학부 담당하고 교육부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김지강 강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요. 세 분의 인연과 또 함께 펼치고 계신 사역 이야기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에 김지강 강도사님이 계세요. 네. 지역교회 청년부 청년들을 한번 엮어보자. 이 아이디어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생각이 시작된 건 이제 주변에 교회들이 좀 이사를 오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2개 정도 교회가 저희 주례 지역에 이제 좀 이사를 왔는데 그 교회들의 이제 사정은 이제 뭐 재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지역이 철거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 때문에 오셨는데 사실은 좀 이면의 이유 중에 하나가 롯데캐슬 아파트가 저희 지역에 들어왔거든요. 1000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또 그 교회들에선 또 좋은 전도의 기회니까 이렇게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 성도님들께서 가끔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이제 툭툭 하시더라고요. 네. 들으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그 넘어오신 교회들 중에서 전도하시던 한 분이 그런 전도를 좀 하셨어요. 저희 교회 교인분들을 길에서 만났는데 이제 자기 교회 오라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괜찮아요라고 해도 아니 우리 교회 오라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네. 뭐 기분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사실은 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암묵적인 그 개교회 중심의 좀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걸 한번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러던 찰나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청년 담당하니까 청년들이 지역교회가 좀 연합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듣고 이제 좀 감동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사실 연락드렸는데 사실 거절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네. 한 80% 거절당했고요. 그 20%에 응해주신 목사님들이 여기 함께 계시고 선택받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선택을 받았죠, 목사님들.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그땐 또 전도사여가지고 한참 후배인데 또 좋게 봐주셔서 또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좀 이 모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동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에 좀 지역교회 연합에 대한 그런 동기 부여가 된 사건이 그렇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좀 연합해보자 하는 그 마음에 생각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천을 하셨어요. 맞아요. 80% 거절당하시고 남은 20%
왜 목사님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됐고요. 강도사님 연락을 받았을 때 최민구 목사님, 윤영준 목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예, 선뜻 이렇게 뜻을 모으기는 사실 쉽지 않으시잖아요. 각자 사역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전화 받았을 때 느낌 기억나시나요? 그때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이제 상황이 네. 코로나가 이제 막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쯤이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대학 교회 학교 안에 대학 교회에서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대학부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고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좀 이제 답답한 면이 좀 있었죠. 네. 근데 강도사님이 이제 그때 전화를 주셨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함께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대학부 자체를 학교에서 지금 뭐 교목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대학 부서를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벌써 한 10년 만에 지금 다시 하는 개념이라서 저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서 전사님 전화 주셨을 때 너무 반가웠죠. 네. 목사님은 너무 반가웠다 하셨는데 윤영준 목사님 그때는 김해교회 선교에 계셨던 게 아니셨죠? 네. 예. 모라교에 있었고요. 네. 반가웠지 않다고 하면 네. 안 되겠죠. 왜냐면 응해주신 20%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네. 교단이 또 다르고 사실 이런 경우에 연락을 받으면 이건 뭐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도 반가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가 청년부를 맡게 된 첫 해였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랬을 때 연합 집회라든지 또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듣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강도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마 제가 모든 사역자 중에 가장 전화 통화를 오래 했을 거예요. 거의 1시간 동안. 네. 저희 뭐 퇴근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계속 얘기했어요. 원래 알던 사이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저희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네. 이렇게 또 그 연락을 반갑게 또 받아주시고 선뜻 뜻을 모아주셨기에 이 모임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세 분 자리하셨지만 세 분뿐만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청년들이 제법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최민구 목사님. 네, 저희들 그때 이제 목회자들이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이제 첫 연합 집회를 했는데 네. 그때 한 120명 정도 그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은 5분이 함께했고요. 네. 함께 모이면서 이제 첫 집회를 하는데 이제 설교자도 이제 우리 함께 논의해서 정하자고 할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처음 멘트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순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모임 해보자. 네.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이 모임에 이름이 있네요. 네.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네. 예.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고 연합 집회도 이제 첫 연합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3번 정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네.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네. 이 스테이가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 윤 목사님께서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교회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그러면 주님 안에 머물다 또 학교 안에 머물다 뭐 이런 이름들을 의미들을 붙여서 네. 교회 안에 머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떠났잖아요. 네. 떠난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좀 만들어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게 됐죠. 네.
모여보니 어떠셨어요? 연합의 시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가능성들을 그 안에서 발견을 하셨는지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일단은 모여야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사실 모이기 전까지 걱정 진짜 많았거든요. 네. 전 사실은 또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입장이라서 이게 모임의 목적도 컨텐츠도 사실은 저도 좀 막연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게 사실인데 네. 모이기 전까지는 진짜 걱정이 많았는데 모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 또 감동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저는 이게 저희가 2, 3주에 한 번씩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은데 진짜 기대가 많이 됐어요. 목사님들 만나는 시간 자체가 저한테 너무 좋았고 같이 모이면 뭔가 자꾸 생각 못했던 것들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여러 교단이 이렇게 네. 모여 있다 보니까 진짜 저희 교단 안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진짜 배움과 경험의 기회였고 사람이 결국은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 생각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임을 통해서 일단은 제가 너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서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솔직하게는 좀 인간적인 얘기지만 최민구 목사님이 같이 해주시는 게 정말 든든했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감사하지만 저희가 솔직히 캠퍼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게 너무 막연한데 교목 목사님께서 옆에 같이 계시니까 괜히 학교 안에 갈 때도 되게 어깨 피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진짜 좋은 기회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저도 너무 신기했고 또 그 학교 안에서 지역교회가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문을 진짜 많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함께 모이다 보니까 또 시너지가 진짜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 다른 목사님들께도 제가 진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막 이거 모임하기 전에도 또 이야기 나누면서 또 배우고요. 네. 그러면서 시너지가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임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뭐 강도사님뿐만 아니라 청년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청년들은 뭐라고 하나요? 윤 목사님. 네, 저희 청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까 김지강 강도사님도 그랬듯이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기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던 것들이 다른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우물안 개구리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들도 가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배우는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저희 찬양팀들도 있었는데 찬양팀들도 도전을 좀 많이 받고 네, 말씀을 더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도 또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청년들의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모로 이 모임은 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그런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합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는 가운데 이 스테이 모임은 그런 편견을 깨는 그런 모임의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세 분 다 청년사역 일선에서 오래 헌신을 하셨어요.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도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상처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고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이야기하면 1시간, 2시간도 모자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하고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까지 일반적으로 묶어서 이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솔직하게 대부분의 교회 현실을 보면 청년들이 교회 사역의 주체이거든요. 네. 가장 핵심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라는 말 안에 어쩌면 너희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는 해야 되지만 아직 너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 분위기가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사실은 다음 세대이면서도 현 세대거든요. 이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되고, 또 그리고 사실은 수고하는 만큼 이들의 입장이나 목소리를 교회가 들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수고하고 헌신만 해. 너희의 의견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건 나중 일이야.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는 만큼 그 안에 또 이면의 어려운 부분도 고민도 또 상처도 때로는 있을 거니까 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쩌면 현 세대로 이 청년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면 좀 청년들이 교회 안에 숨 쉴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마냥 어리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생각도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교회 내에서는 아직 너희들은 어리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성인으로 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못한 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청년들을 봤을 때 그 청년부라고 했을 때 그 연령의 갭이 상당히 그 폭이라고 할까요? 넓잖아요. 그렇죠. 20대부터 40대까지. 40대까지 네. 있는 그런 청년부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들의 목소리에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고, 또 이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쉽다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상처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이런 괴리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청년 세대와 청년 사역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관점에도 변화가, 그렇다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20살이 되는 그 날부터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내가 이제 존댓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날부터 갑자기 존댓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정? 어른으로서의 인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나도 만약에 청년 사역을 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교육부서를 하면서 청년 선생님들을 만나면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대접해 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사실 작심삼일이시긴 했거든요. 한 2달 정도 하시다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들이 있었구나.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보여주는 노력들. 네. 그러니까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죠. 저희도 새벽 기도 때,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네요. 네. 그 존대한다는. 네. 네, 저도 고등부 친구들이 올라오면 이제 존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웬만해선 교육부서를 섬기게 되면 선생님으로서 네. 그렇게 존대를 하고, 이제 청년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그 교육부서에서도 네. 청년들의 자리가 사실 조금은 애매한 자리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고 잡다한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그걸 보면서 내가 사역자가 존대함으로 인해서 어른들의 이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그렇게 행동해 보니까 어른 선생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들 존대하시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게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네,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섬기게 되고,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그러한 모습들을 그냥 기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 사역하는 곳이니까 청년들에 대한 존중 그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강도사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청년 사역 시작한 지 한 5년 반 정도, 6년 차 들어갔는데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9월에 첫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고 한 달, 두 달쯤 뒤에 연말 되면 이제 다음에 리더진 편성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계속 섬기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 연락 안 주시면 안 하는 걸로 알게요 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좀 파장이 컸어요. 그래서 리더가 한 12명 정도 기존에 있었는데 연락이 그 12명 중에 연락 온 사람이 한 3명 되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리더 하기로 저랑 이야기 됐던 사람이 한 3명 돼서 6명으로 이제 줄어버린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반대로 하는데 연락 안 오면 하는 걸로 알고. 네. 근데 저도 사실 좀 당황하긴 했어요. 네. 이렇게까지 연락 안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 두세 달 있다가 그 6명 중에 3명이 또 그만뒀어요. 3명이 남은 거예요. 저도 그만둔다고 할 때 안 잡았거든요. 저도 오는 건 이게 좋아하지만 가는 거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셨네요. 네, 했는데 그러고 1년 뒤에 연말에 그 다음에 리더 세울 때 다시 12명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교회가 청년들 한 60명 정도 출석하는데 리더들이 한 25명 정도 돼요. 지금도 여전히 본인이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물론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앞에 걸 다 깔아놓고 결정하라고 한다고 이제 뭐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결정을 본인들이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해야 책임지더라고요. 결정에 누가 결정을 해준 건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사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시킬 때 좀 의견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같이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일단 해 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좀 은혜 받고 본인이 섬기기를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른들의 분위기와 문화인데 저희 교회 제가 진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일단 청년들 편을 진짜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교회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아이들이나 불러서 혼내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5년 6년간 장로님들이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할 말이 있어도 저한테 따로 돌려서 이야기하시지 청년들한테는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것 말고는 아예 말 자체를 잘 걸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이해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관계없이 아무리 충고해도 듣지 않거든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믿고 기다려주시는 어른들의 그 어른들이 좀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솔직히 장로님들이 뭐라고 안 하시는데 다른 어른들 절대로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이 만들어주시는 울타리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우리를 기다려주는구나라고 느끼면 결국엔 좀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청년들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도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 아쉬워하나라는 부분에 또 고민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스테이라는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셨어요. 청년을 이해하고 청년을 바라보고 청년과 함께하는 그 장은 시작이 됐는데 이 물결이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 파도가 더 거세지면 좋겠다.
동참을 권하는 한 말씀도 함께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민구 목사님. 스테이라는 모임을 우리가 하면서 아까도 우리 김지강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모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요. 누가 계획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일 때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 하면서 하는데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서로 같이 공감을 해주고 너무 좋다 인정을 해주고 그런 흐름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어쨌든 연합 모임을 좀 했어요. 연합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모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기였다면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 더 구체화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 안에 지금 이제 스테이 함께 했던 교역자들이 채플에서도 1시간씩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이분들과 함께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대표를 세워서 동아리를 지금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채플과 연계해서 채플 찬양팀을 지금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입생들도 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 찬양팀도 앞으로는 좀 잘 키워갈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따로 채플 찬양팀이 있어서 그 팀이 한 번씩 고등학교에도 이렇게 나가서 집회 인도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형식을 앞으로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역교회도 섬기고 학교에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팀으로 좀 세우면 좋겠다. 같이 동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라는 동아리 형식을 가지고 타지에서 우리 동서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어디로 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에게 교회 소개도 좀 하는 허브 역할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학원 복음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학원 복음화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전도된 친구들이 지역교회에 함께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안내 역할도 좀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례 지역에서 물꼬를 트셨어요. 네, 네. 이 물결이 어디로 이어질지가 기대가 되는데 이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윤 목사님. 네, 그래서 어떤 제가 비전? 김해로 갔습니다. 이제 김해 지역까지 확산을 해보자. 네, 경남 지역까지 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 얘기를 나누면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까지도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되는 가장 본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러한 모임들이 크게 성장이 되었을 때 다른 캠퍼스에서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그러한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처음 모임에서의 나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부산뿐만 아니라 주례 지역뿐만 아니라 김해를 넘어서고 경남을 넘어서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확산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그 각 지역마다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션 스쿨도 있고요. 그렇죠. 그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청년부를 두고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연합의 움직임이 부산을 넘고 경남을 넘고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돼서 가난한 청년들 많더라고요. 네. 가난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청년도 물론 전도해야겠지만 교회에 상처받고 떠난 가난한 청년들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역할에 그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물결이 점차 일어나기를
사랑방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초대석 스테이의 최민구 목사님, 윤영준 목사님, 김지강 강도사님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또 이후 소식은 이 시간 통해서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이야기 또 나누는 시간 기회가 된다면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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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